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그 땅, 그 산에 모여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내리신 마태의 기록에서는 마지막 명령을, 지상의 대명령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대한 사명.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위대한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얼굴 좀 피셔요. 지금 인사할 거니까. 얼굴 인사할 거니까 좀 표정 좀 피시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앞으로도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요. 잘해 오셨어요. 절반을 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벌써 절반이에요. 이제 터닝 포인트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잘해 오셨어요. 왜냐하면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평소에도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뜨끔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눈 잘 안 보여서 그냥 다 나온 걸로 그냥 보여요. 근데 뭐예요? 특별이란 말이 붙이면 이건 하나님께 특별히 올려드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창조해 나가시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봉헌해서 올려드리면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누가 안 좋아할까요? 맞아요. 사단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특별이라고 하는 달을 붙여서 특별하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단도 특별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괜히 가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죠? 바지에 고무줄이 떨어졌어. 아, 이건 주님이 가지 말라는 오늘의 은사인가 역사인가 보다. 그리고 안 가잖아요. 또 멀쩡히 가만히 있던 애가 일어나. 그죠? 아, 엄마 어디가? 그러면서 울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특별한 여정 가운데 벌써 10일 왔습니다. 못 올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내 건강 상태도 온전치 못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 특별한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린 이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겁니다. 그러한 만큼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머지 기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 그 시간까지 우리가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죠.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새롭게 서고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PPT는 특별히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찬송만 안 띄워주셔도 돼요. 방송실. 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갈릴리가 어떤 땅입니까?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이 살았던 이전의 삶의 터전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연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장소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이르리라.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실패의 땅이라고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큰 꿈을 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세계를 회복시키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드신다면, 그 가운데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꿈을 소망과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실패했잖아요. 당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자신들이 꾸었던 모든 꿈들이 한순간 박살이 나는 순간이었죠. 일창춘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뭐예요? 어업을 하잖아요. 그들이 이전에 했던 삶으로 돌아간다고요. 실패했던 삶에, 자연인의 삶에 그때로 돌아간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오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두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오고 있죠. 정확하게 어느 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냥 지시하신 산이라고 하니까 여러 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은 정확하게 꼭 집어서 그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따지면 더 마운틴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이거는 특정한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산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산의 지명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그 당시 제자들은 충분히 이야기하면 알 수 있을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면 아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온양, 시온, 감리 교회는 하나예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 산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은 한 곳이에요. 그런데 마태의 신학에 있으면 이 신학에 있어서 산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답을 드렸잖아요. 산, 상수훈 어디예요? 산이잖아요. 산. 산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장소였어요. 마태의 신학에 의하면. 그리고 산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하면 생각나는 모습이 있으시죠? 베드로와 그에 충직했던 제자 둘을 데리고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산은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요. 또한 마태의 신학에서 산은 어떤 곳이에요? 겟세마네 동산도 산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있죠. 실패의 땅, 그러나 지시하신 그 땅,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산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실패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오늘과 같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아멘으로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의 정체성,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일의 여정이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하루하루가 사소하지 않아요. 왜요?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갈릴리의 그 산이거든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며 특별히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신 거라고요. 하루를 나와도 잘하신 거라고요. 왜요? 안 한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하루 하다가 그 다음날 못하면 어떡해요? 그 다음날 또 하면 되죠 뭐. 괜찮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위대한 사명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사명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에 서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로 나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 원하셨던 바로 하나님이 갈망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특별히 위대한 사명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 그러니까 이 온 인류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셨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번복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법정적 용어를 가지고서 뭐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우리에게 드러난 그 사랑을 번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건 대법원 판결로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거라고 확정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분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확증이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로서 확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승리자, 위대한 승리자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왕권이 회복되는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이걸 좀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하늘 아래로부터 땅 위까지 이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의 회복이죠. 왕 중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유일한 분으로서 그분의 왕권이 회복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맡기신 분이 왕 중에 왕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승리자이심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코 사소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이기 전에 내 거도 맞는데, 성질이 급하시네. 내 거보다는 먼저 주님 거잖아요. 주님의 꿈이라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건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 꿈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아까 구원자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당신의 유일하신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그 여정의 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거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사명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VIP가, 또한 잃어버린 양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태도에 예의는 있어야겠지만, 예의를 갖추어야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한다고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제 너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위임한다. 나가서 전하여라. 그러면 그건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아멘. 끝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죠. 마태이 신학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마태이 신학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약속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왕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지금은 이제 많이 커서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까지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다 온라인으로 했죠. 근데 이제 5살인가 6살쯤인가요? 이제 어린이집을 갔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어린 시절부터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조용하고 얘가 특별히 남이랑 싸우는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지가 잘못 안 했는데 소리 지르면 그러니까 위축이 돼서 고개를 푹 숙이고 울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당해요. 네가 뭔데 막 이래요. 근데 지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마음 불편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렵게 저한테 얘기 꺼내더라고요. 아빠 한 번 와서 혼내줘 그러더라고요. 애입에서 혼내줘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이 보대낀다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알았어 대답을 하고 잊어버렸어요. 저도 바쁘다 보니까. 근데 목회자는 언제 쉬어요?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 당시에는 집 앞이 어린이집이었으니까 손잡고 애를 데려다 줬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잊어버렸죠. 대답은 했는데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죠. 제 입장에서는, 걔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상황인 거고. 근데 애가 저 손매 끝을 잡고 이렇게 당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쟤야 그러더라고요. 손가락도 다 못 펴요. 쟤야 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쟤가 나 괴롭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아가 덩치도 커요. 애가 맞을만해. 머리가 하나 더 크니까. 그 아가 오늘도 때릴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안 때릴 거예요. 아니야 안 때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는 인정한 거죠. 때렸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아저씨 집이 여기 바로 앞이야. 1분이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애 얼굴이 폈어요. 놀아요. 잘 놀아요. 어렵지 않대요. 행복하대요. 어린이집 가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대1의 관계에서 가연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만 봤다면 걔는 평생 맞고 살았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아빠가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애가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천만에. 뒤에 아빠가 있다는 걸 아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잘 지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단이 손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차게 어깨를 펴고 사십시오.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어깨 펴고 사시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때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요. VIP 마음에 남아있던 그 어둠의 잔재가 무너지게 될 것이요.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선포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고 또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며 이제 찬송가 273 4절을 부르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여러분 오늘은 단순하게 한 가지만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도 많으시겠지만 우선순위로 그걸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위대한 사명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맞아요.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 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든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여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